하나님의 말씀 성탄해 주시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89면입니다. 89면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스코틀랜드에 예수를 잘 믿는 한 청년이 크리스마스 이브, 바로 어제 저녁이죠. 크리스마스 이브 잔치에 참여하고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축하 파티를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좀 술이 좀 지나쳐서 집에 가려고 하니까 휘청거리는데 도대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조심스럽게 집을 향해 가다가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하고서 누워서 잤어요. 하룻밤 자고 나서 새벽에 술이 깨면서 으시시 해가지고 추워져서 아이고 어디가 하고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자기가 자기 집 말구유에 누워있더래요. 그래서 그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게 화들짝 놀라면서 깨달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신 것을 오늘 내가 알 것 같다. 나 같은 죄인까지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는 말구유에 오셨다라고 그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거듭거듭 읽어보세요. 구유가 표적이다. 구유가 표적이다. 자, 베들레헴에 가서 그 많은 동리 사람들을 보면서 아기 태어난 걸 보고 어느 아기가 메시아요? 예수신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마에 표를 찍은 것도 아니고 손바닥에 새겨놓은 것도 아니고 이 아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의 표적, 그것은 구유란 말입니다. 이건 놀라운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내가 세 단어로 요약합니다. 전부 다 기적이죠. 병 고치는 일, 5,000명 먹이는 일, 바다를 고요하게 하시는 일, 다 전부 능력 아닙니까? 이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마르트리아, 이건 이적이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것이다. 이것은 이렇게 저들은 마르트리아, 이거는 기적이다. 인간 상식으로 소개할 수 없는 기적이다 생각하게 되고요. 두 번째 쓴 단어가 두나미 있습니다. 이건 능력이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나타났다. 사람의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나타났다. 그래서 두나미스, 다이나믹,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저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한 단 더 나가보면 아닙니다. 표적입니다. 세메이온, 표적. 주로 복음서에 잠깐 비칩니다마는 주로 나타나는 것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세메이온, 즉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사인, 표적이다. 표적은 뭡니까? 그 속에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사건으로 나타났다. 저 사건 속에서 말씀하신다. 우리는 말하려고 할 때 긴 설명을 하려고 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그들이 가진 경험을 통해서 말하고 또 내가 가진 경험을 통해서 말하고 여러 가지로 길게 말하려고 합니다만은 그거 별 효과가 없어요. 이 소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소통의 가장 큰 방법은 표적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건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물질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한쪽으로 말하면 reading comprehension, 표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 표적을 읽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 표적을 읽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베들레헴에 가라. 이제 만 백성을 구원할 아기 예수가 나섰느니라. 그 표적은 말구유다. 말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거든 그가 메시아인 줄을 알라. 귀하고 많은 말씀을 담아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공부할 때에 칼 바르트의 신학을 비교적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바르트 신학의 유명한 말 한마디가 마음에 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기적, 최고의 표적은 인카네이션이다. 천지가 창조되었다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더 큰 사건이다. 그래서 바르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표적은 인카네이션, 도성인신이다. 그래서 그의 글 가운데는 항상 말합니다. 로고스 살세겐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것이 칼 바르트 신학의 총체적인 주제입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은 표적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것보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었다는 사고가 더 큰 것이다. 그렇게 칼 바르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표적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천사들이 전부 와서 여기저기 사람을 만나가면서 이렇게 예고를, 소식을 전합니다. 아나운싱 합니다. 천사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의 총뜻은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라.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문제를 말합니다. 꼭.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마리아를 만나서 천사가 말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화들짝 놀라면서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마리아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결국은 마리아가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그 표적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걸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이 사건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참 그 묘한 것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생리학적으로도 여러 면으로 설명을 하는데 아주 좀 오묘하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육체가 있죠. 그러면 육체만 태어나면 사람이냐? 아니에요. 육체 속에다가 영을 불어넣어줘야 돼요. 영이 들어가서 사람이지, 영이 빠지면 동물이야. 그냥 꿈틀거리다가 죽는 거야. 예. 사람의 생명이 생각해보면 이게 그 소마라고 하는 육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푸뉴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결국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시는 대로 성경에 보면 결혼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애를 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생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주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나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사라가 하나님 앞에 자식을 구했습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무려 25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것도 탄산한 다음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탄산한 다음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창조적 표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나엘이라든가, 나엘이 그렇게 애를 가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는 못 낳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거기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나라고 하는 사람 역시 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은 한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죠. 엘리자베스도 그렇고요. 분명히 두 내외가 같이 있고 오랫동안 함께 살아도 애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영적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묘하게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영적 생명을 불어넣어 줄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생리학적 세계가 아니고 영적 세계니까 누구도 모릅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걸 많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세상에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 악 하고 울 때 그때 하나님이 영을 싹 집어넣어 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출생 전의 생명은 생명이 아니다. 출생함으로써 생명이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영적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나신 것으로 인하여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엘리자벳에게 말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 모든 일, 그 속에 하나님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여기서는 말구유에 누였다. 네가 가서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어느 집에서 어느 아이인 줄 알고 그 메시아를 알아보리까? 아마 물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야. 구유에 누긴 아이를 보거든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 그 구유가 메시아의 표적이다. 그 속에 엄청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다 하더라도요, 구유에서 말구유에다가 애를 낳아서 누웠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이건 정말 성경에만 있는 얘기입니다. 어째서 그러할까? 그 깊은 의미를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유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왜요? 빌립보 2장 5절에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 자기를 비웠다는 말, 기독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케노셋, 영어로 말하면 empty,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있는데 없는 것으로 된다. 있는 것에 없는 것은 될 때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표적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와 하나님이 어느 날 대화를 했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하고 또 순교하고 고난당하고 제가 예수를 믿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볼 때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가셔서 십자가에까지 돌아가시고 오셨는데 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무슨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아주 그냥 다 쓸어버릴까요? 큰 심판을 해버릴까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외에 다른 방법을 나는 생각한 일이 없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고난당하는 일, 그 고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구이에 오셔서요. 자,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얼마나 매를 많이 맞습니까? 왜 그래야만 됩니까? 이것이 말구이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일 비근한 예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신방 많이 할 때는 그저 일주일에 몇 번씩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고생하는 분들을 방문해서 이렇게 위에서 기도하게 될 때 보면 우리가 가서 이렇게 더구나 우리 가까이 간 분들, 집사님들이 동행해서 같이 갔어요. 신방꾼들이 같이 갔어요. 가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이런 얘기 하나도 위로받지 못해요. 환자는 건강한 사람을 보면서 위로받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를 보고도 위로받지 못해요. 참 위로는 어디에 있냐? 바로 옆에 있는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자기는 지금 여기 지금 한 달 입원했는데 저 사람은 1년 입원했어요. 그런 거로 그 사람만이 큰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중앙의료원에 있던 목사님을 늘 생각합니다. 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폐결핵이 잘못돼가지고 수술을 3번 받으면서 만 1년을 병원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걸 냉장고에 넣어야 가는데 냉장고가 꽉 찼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냉장고 문 앞에다 이렇게 놔두고 내일 아침에 CT 하나가 나가면 그 다음에 넣으려고 놔뒀습니다. 아침에 CT를 넣으려고 가보니까 살아났어요. 그 유명한 사람 얘기입니다. 이 황 목사님.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났는데 뭘 해야 되겠나? 목사가 돼야지. 더구나 환자들을 위해서 일해야지. 전국 의료전교협회 회장을 했습니다. 참 어떤 환자를 만나서 가서 위로받으세요. 저는 지금 3개월 동안 나는 1년 있었습니다. 나는 냉장고 앞에까지 갔다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 그 얼굴만 봐도 예수를 받아들이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의료협회, 의료선교회 목사로서 정말 귀한 일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구이로 내려가는 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없이는 구원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까? 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순교해야 했습니까? 이 길이 아니고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구유, 그것이 바로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위하여 보면 우리가 고난당함으로써 고난당하는 중에 받는 위로로서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게 한 것이라. 아주 저는 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난당함으로써 비로소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주적인 법칙입니다. 이것이 구유의 원리입니다. 결코 우리는 생각할 때 보통 생각으로서는 그래, 세상을 변화시키려면은 먼저 권력이 있어야 되고 번영을 줘야 되고 자유가 있어야 되고 인권이 해결되고 평등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죄송합니다. 교회 다 없어지고 맙니다. 다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오직 고난, 많은 고난, 순수한 고난, 십자가의 고난, 이를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예수님 오실 때의 벽두에 벌써 이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아기 예수를 보게, 그 구유가 표적이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구유의 표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하필이면 왜 구유입니까? 이 같은 희생, 이 같은 낮아짐, 이 같은 섬김, 그 속에 구원의 지혜가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구유의 표적, 여러분 어디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나는 큰 감격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표적은 말씀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 구유를 잘 생각하고 음미해 보세요. 아들이 나으리니 구유에 있다. 구유가 곧 표적이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 구원의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탄을 자랑해서 화려한 성탄을 생각합니다만은 말구유를 한번 묵상하면서 낮아지고 가장 낮아진 것, 여러분 십자가를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말합니다. 십자가를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 참는 거예요. 십자가만큼 참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참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에서는 말합니다. 십자가는 겸손이라고. 십자가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고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깨끗한 말구유로 내려갈 때 여기서 비로소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이 사건 속에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리니, 구유에 누인 것을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라고. 이 표적의 깊은 뜻을 읽을 줄 알고 헤아릴 줄 알고 그 속에 살아갈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도 이렇게 절기를 따라 성탄절을 맞게 됨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년과 달리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별한 의미의 성탄을 맞고 있습니다. 주여 원컨대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시는 중에 말구유에 오신 주님, 그 구유로 말씀하시는 표적을 읽을 줄 알고 깨닫고 구유로 나려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말구유와 같았을 때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말구유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참 경배가 있어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이 성탄을 통해서
주의 거룩한 메시지가 온 처지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